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저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23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일날 잠언의 말씀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1장은? 네, 들으라.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1장은 들으라. 2장은 네, 찾으라 였습니다. 3장은 뭐였죠? 네, 3장은 이제 행하라였고, 그 행하였을 때 받게 되는 5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평강, 존귀함, 그리고 평탄함, 강건함,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4장은 뭐였죠? 4장? 네, 4장은 지키라였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찾으라, 행하라, 지키라였죠. 이제 5장부터는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갔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 죄,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와는 다르게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5장부터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되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죄, 지혜와 반대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5장은 한마디로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5장은 물어보시면 떠나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찾으라, 행하라, 지키라. 그래서 5장은 이제 떠나라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는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음녀로 대표되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대표적인 어떤 가장 큰 죄이죠. 이 음녀에 비유하여서 우리가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보면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왜 죄를 이 음녀에 비유했는가? 이 둘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죄라는 것, 음녀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매혹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매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짓지가 않겠죠. 그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끌릴 만한 것이 없다면 그런 유혹을 거뜬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할 만큼 매력적인 것, 내가 느끼는 어떤 매력의 무엇인가가 그 죄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매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죄, 세상에서 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죄의 이 정체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다 강력한 것들인지 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육신의 정욕은 이렇게 성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돈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꼭 성공과 돈뿐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나의 어떤 이 취미 생활에만 막 몰두해서 재미만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주로 이 성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임받는 권력,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다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재미없이 어떤 즐거움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명예,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죄는 결코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모습,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죠,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싫은데, 죄가 너무 싫은데 전혀 매력이 없고 전혀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짓는 것이 죄인 것이죠. 단적인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이게 꼭 죄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죄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술을 마시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막 먹기 싫은데 혼자 막 그 술집에 가갖고 난 술을 먹기 싫어하면서 막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서 마시는 거죠. 좋아하니까. 이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가족들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어하고 자녀들도 싫어한다는 거 다 알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거 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 이 술 마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든 것이죠. 이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것,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 꿀, 그리고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콤한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달콤한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세련됨, 어떤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이기도 하는 것이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세련됨과 어떤 멋짐,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꿀을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꿀을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은 그 문법상 이것이 꿀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번 꿀이 이렇게 싹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방울 한 방울 꿀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그 밑에서 꿀 떨어지는 걸 계속 받아먹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 내가 정말 너무 뿌리칠 수 없는 그러한 매력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한 번 이겼다고 뿌리쳤다고 해서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죄는 또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입니다. 또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되어 있죠. 미끄럽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몸이 이렇게 샥 미끄러워서 쑥 들어가죠. 그것처럼 죄에 빠지는 것도 흡입력 있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죄에 우리가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곳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거나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죄이죠. 그래서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보면 죄는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은 표면적인 것은 달콤하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우리의 발을 사지로 이끌어가는, 스올로 우리의 발을 이끌어가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쑥같이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쑥은 우리가 아는 그 쑥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쑥은 맛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떡도 만들어 먹고. 여기서 말하는 쑥은 이제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제 독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쓴맛 나는 풀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독초만큼 쓰디쓴 그런 풀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입 안에서 쓰고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또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쳐도 내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죄라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매력적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계속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내가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북극이나 가보진 않아서 그 사람들 만나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막 힘들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날카로운 칼을 밖에 오래 두면 얼잖아요. 칼도. 그 언 상태로 그 칼 끝에 피를 듬뿍 묻혀서 이게 땅에 꽂아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고픈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그 칼에 묻은 피를 핥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칼이 얼었기 때문에 그 핥아 먹으면서 이 늑대의 혀들도 너무 이제 차가우니까 늑대의 혀들도 어는 거죠. 무감각해지는데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늑대의 혀에도 칼에 상처가 나서 자기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를 처음에는 칼에 묻은 피를 먹지만 나중에는 자기 피가 흘려서 자기 피를 먹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혀가 둔해졌으니까 계속 그것을 먹다가 결국에는 출혈을 많이 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에 묻은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이 죄라는 것은 칼에 묻은 꿀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존영, 내 존귀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죠. 내 자리, 나의 영광, 나의 명예를 빼앗기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너의 수완, 살아온 인생이 헛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수고하여 쌓아 올린 것들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평생을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들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명예,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와 어떤 그런 재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빼앗아가고 그 수고한 모든 세월을 헛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어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어떤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이게 좀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말 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죠. 죄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깨트리고 멸망하게 하는,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죄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되면, 우리 11절부터 보면 나중에 되면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11절,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서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어떻게 후회하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왜 훈계를 싫어하였을까? 내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나를 훈계하는 말들을 내가 왜 싫어하고, 내가 왜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잔소리하듯이, 마치 막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내가 그것도 그 정도도 모르고 이럴까봐 라는 마음으로 이런 어떤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든 어떤 어른들의, 또 부모님의 그런 권면으로든 어떤 선생님들, 우리 13절에 보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내가 왜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인생을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미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 꼭 인생은 엄청 오래 살지 않았어도 이 짧은 인생이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봤을 때 크게 후회했던 이런 경험들이 다 누구나 다 있지 않으신가요? 다 있죠. 꼭 인생을 오래 살아야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큰 사건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그 지혜로운 조언들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후회들을 한 적이 이미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죄의 유혹이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또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나중에 되면 또 후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마지막 때에서는 결코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이제 진짜 완전히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달콤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죄, 내가 이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고치고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미루지 않아야죠. 하루 한 번, 두 번 미루고 나는 얼마든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깨달았을 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이 죄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어떤 유혹과 매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강력한 이 마성,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죄보다 더 강한 매력에 빠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지혜의 말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깊이 간직하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만큼, 죄의 매력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보다 죄의 매력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잘 아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는데, 뱀이 이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던진 이후에 이 하와는 그 매력,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에 빠져서 계속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죄의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했다면 볼 때마다 그것을 먹지 않았겠죠. 저걸 먹으면 죽는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했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꿀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과 같은 이 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어서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즐겁고 기뻐서 더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또 내일 모레도 읽고 매일매일 막 순간순간 항상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의 이 매력에 빠져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굉장히 달콤한 것입니다. 죄가 꿀과 같다면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매력과 찬양의 매력, 기도의 매력에 빠져든다면 이 죄의 매력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즐거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직은 조금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예배는 즐거운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예배하려고 해야 하죠. 예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매력적인 것인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무엇만 하죠? 예배만 하고 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청년이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데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다면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지금처럼 졸리실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이죠. 예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참된 본질, 이 예배의 참된 은혜와 예배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지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중의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다 우리가 정말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막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웬만하면 열심히 드리려고 해야죠. 주일에만 여러분 오시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대로 수요일도 별로 아멘이 없네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너무 예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좀 예배를 드리자 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일주 중에 정말 이왕이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드리는 이 주중 예배인데 그 한 번을 빠진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토요일이 이제 쉬니까 금요일만이라도 우리 못했던 기도를 좀 모아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아직 그 정도 열심이 없어갖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죠.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면서 새벽 예배 다 나오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매주 PBS 한 장씩 꼬박꼬박 하고 거기에 매일 큐티까지 이렇게 쫙 하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 열심히 있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열심히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수요 예배 한 번 나오고 금요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열심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한 번 드리는 건데 그 한 번 나오는 걸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 열심이니까 난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여기까지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는 그래도 나오셔야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예배의 매력에 빠져서 예배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이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매력이 아닌 이 말씀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죄가 아닌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무조건 이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멀리하라.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잠언 4장 3절에 보면 지나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문에도 가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오락실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막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락실을 가고 싶은데 차마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가지는 못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문 앞에 잠깐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야지 하고 문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문 앞에 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가서 보기만 하자. 하지는 말고 보기만 하자. 들어가면 어느새 앉아서 하고 있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죄송한데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오락실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오락실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무서우셔갖고 저는 근처도 안 갔지만 그런 이제 마음들, 죄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그냥 거기 문 앞에만 가보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문 앞에 가는 순간 우린 이미 거기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막 그 술 먹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막 그 생각나서 내가 술을 마시진 않지만 술집 앞에만 좀 가봐야지 하고 그 앞에 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그게? 아니, 결국은 들어가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통제해서, 내가 잘 절제해서 그냥 그 앞에까지만 가는 거, 내가 그걸 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앞에까지만 가겠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아예 그 길을 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것, 피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냥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죽는 것이다.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지 도망칠 수 있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우리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는 끈질기고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입도되지 않는 것, 그 꿀에 입도되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오늘 술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기도 하고 좀 잘 새겨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을 끊겠다라는 건 술을 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을 끊어야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나 SNS 어플을 지우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어떤 핸드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최대한 멀리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도망해야 되느냐? 왜 그 문 앞에 가면 우리는 왜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없느냐?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길 수 없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잠자고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마주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유혹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주하지 않는 것, 싸움은 피해야 하는 것이 싸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어서 그 칼을 휘둘러서 이 말고라는 이름의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과 믿음을 행하였고 나중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베드로는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생활했던 베드로도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느냐, 피하지 못하느냐가 곧 내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의 이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 죄의 유혹들은
피해야 합니다. 피하지 못해서 삼손처럼 이 두 눈이 뽑힌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만족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제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좀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음란이나 음행 이런 것도 좀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족하게 여기는 것이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건 지금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 잘 아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죄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내게 주신 것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만족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죠. 음란의 죄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만 행해져야 할 그 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약속 밖에서, 이 언약 밖에서 행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음란이라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로부터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능력이 돼서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곳에 가는 것과 내 지금 있는 직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는 것 자체도 싫고 매일 아침이 매일매일이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져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멸망의 길로, 때로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도 자신이 훈계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 죄인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계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 피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 아니라 이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